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물어보셔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 때문에 괜찮았어? 뭐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고요. 편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양스아님인데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셔서. 여러분 한 7, 8년 전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일본의 어느 한 작가가 외국의 어느 한 소설에서 따온 신조어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소소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이건 너무나도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나만의 확실한 작은 행복이라는 뜻이죠. 소확행.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평안에 관한 주제를 나누면서 저만의 소확행이 뭔가 이제 쭉 써봤어요. 가끔 이제 저는 3시쯤에 배가 고파요. 정확하게 오후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어떨 때냐면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적게 먹었을 때, 반드시 3시쯤에 배가 고픈데, 그리고 교회 일을 하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아니면 또 어떻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허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저의 아내가 저의 마음을 어찌 알았는지 라면을 끓여요. 근데 이 라면이 제가 원하는 딱 그 스타일, 꼬들꼬들한 라면인데 그 안에 청양고추와 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끝에 계란이 하나 탁 풀려야 되는데 계란은 반숙이어야 합니다. 완숙이어서도 안 되고요, 풀려서도 안 되고 절반은 살짝 딱딱하니 얻어있는 반숙. 딱 그 라면을 먹으면 행복하죠. 고맙죠. 사랑받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죠. 지금은 등산을 자주 못 가지만 저쪽 양로리에 있을 때는 새벽 예배 마치고 태행산에를 자주 올라다녔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부랴부랴 간단한 짐을 싸는데 꼭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교회 냉장고에 있는 얼음물을 하나 빼서 그걸 이제 가방에 넣고 이제 태행산에 올라가면 빨리 걸으면 40분, 천천히 걸어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등산의 코스를 가다가 중간에 이제 그 페트병에 있는 500ml 페트병을 딱 따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음이 녹다 보면 펑 하고 안에는 물이 살짝 스며 나오거든요. 그건 일단 입으로 속속 쪽쪽 빨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완전히 연 다음에 거기서 약간쯤 녹은 그 얼음물 한 모금을 입에 탁 덜어 넣으면 여러분 이 온몸에 그 시원한 냉기가 쫙 퍼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가 천국 같구나 싶은 그 행복감, 이런 게 이제 제가 즐기는 소확행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에 좀 눈을 떠서 요즘에 오이도라고 하는 곳을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가 자전거 길이 한 98% 정도 돼서 차도를 겹칠 일이 거의 없어서 아주 안전하게 다니고 있는데, 한 짧으면 2시간, 길게는 한 3시간 정도 왕복해서 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이도를 찍고 돌아오는 길에 세솔동 중간쯤에 무인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이 무인 카페에서 어떻게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너무나 조합이 환상적이야. 이 망고에이드라고 하는 음료가 있어요. 근데 이 얼음과 물의 양과 망고에이드의 원액의 배율이 얼마나 교묘하고 정말 조화로운지, 이 자전거를 딱 타고 온몸에 땀이 뻘뻘 흘리고 나서 그 무인 카페에서 그걸 하나 딱 시켜서 딱 마시는 순간 입 안으로 들어오는 이 애플망고의 달콤함, 이거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저는 소확행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저희가 밥 먹을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식탁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 식탁의 소확행을 즐길 예정입니다. 여름철에 어느 교우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더운 여름인데 우리 보양식 한번 해야죠. 이 보양식이 뭔지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전 기분이 너무 이렇게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사님들하고 같이 독대하면서 또는 같이 김하태 목사님이나 여러 교우들과 같이 어울려서 앉아서 이제 보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몸이 이제 뜨끈해지는 그 느낌, 이것도 좋고요. 이상해지죠 여러분. 계속 소확행을 얘기하는데 먹는 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저쪽에서 행복하게 깔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저희 엄마들이 같이 물놀이 하지 않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허기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들이 지혜로워서 별식을 준비해. 물론 저희 함상현 형제도 아주 기똥찬
밥을 만들기도 했는데 아주 이 별식을 준비하면 이제 또 한참 대화하다가 이제 그 별식을 또 먹어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저의 소확행을 정리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아, 나의 소확행은 먹는 거다. 먹는 거. 자, 근데 어떻게 먹는 거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먹는 거더라고요. 저를 좋아해주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저의 소확행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저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저에게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목사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확행은 어떤 거세요? 뭐 이런 게 굳이 아니더라도 뭐 아이의 미소 하나가 소확행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딸랑 아니면 딸깍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거기에 입금되어 있는 여러분의 급여 문자를 봤을 때 이것도 소확행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아주 오랜만에 몸무게를 재러 저울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한 5kg가 빠져 있어. 뭐 이런 것도 소확행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확행은 뭐였을까?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걸 행하실 때 그 주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고 또 그 안에서 같이 기적도 경험하고 같이 울고 웃는 이 시간들이 이 제자들에게는 소확행이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메시아나 또 아니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지만 그건 꽤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고요. 초반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에는요, 존경할 만한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딱히 허물이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무책임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던 시대이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속국, 식민지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변방의 작은 국가에 불과했었죠. 그런데 이 작은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약간은 소외됐다고 할 만한, 누가 봐도 가난하다고 할 법한 그들이 가진 직업군들이 야, 너 커서 저렇게 되라, 어부되라, 목수되라 이렇게 할 만큼 누군가 이렇게 정말 추천해 볼 만한 직업군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병방이자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히나 가난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보면 백수예요, 백수. 무의도식이라고 하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한량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그들이니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려면 내 안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특별해야 돼요. 그분의 말이 특별해야 되고 그분의 행동이 특별해야 되고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과 여론이 특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특별해지는 만큼 그분의 등장과 그분의 말씀과 행동, 그분의 행하신 기적들 하나하나가 특별할수록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덩달아 특별해지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그런 양 자부심이 올라오겠죠. 흐뭇하겠죠. 만족감이 한껏 올라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승이 탁월하고 비범할수록 유명해질수록 그 무리에 속했던 제자들 자신들의 가치와 영향력도 같이 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때가 31, 2살, 3살 좀 안 됐을 때 무렵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가 섬기던 교회는 제가 전도사 때 섬길 때 600명이었다가 부목사가 됐을 때 800명, 그리고 제가 그 교회 사임을 할 때쯤에는 1,500명 정도에 이르는 목동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 대부분들이 사실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거의 없이 사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제 역할은 뭐였냐면 그분 목사님을 이제 수행해드리는 목회비서, 그리고 고등부, 그 다음에 행정 전임 뭐 이런 등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교구 전체 디렉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님께서 교회에 초청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와 할 만한 분들이 이제 강사로 초빙되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꽤 한 번쯤은 보고 싶었던 어떤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도 오게 되고, 또 어쩌면 그분들을 이제 숙소에 모셔다 드리려면 유명한 호텔에 기다렸다가 그분들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뭐 권사님들이 그 서울권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서 그 아주 비싼 저녁 뷔페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대접해 주시면 모시고 가야 되니까 이제 가서 저도 거기서 한 접시를 같이 보태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저도 모르게 30 초반에 쭉 쌓여가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좋은 평판들이 쭉 들어오니까 저는 제가 유능한 목회자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제가 꽤 괜찮게 앞으로 가겠구나 뭐 이런 자신감들도 제 안에 은근하게 들어오는 거죠. 소위 유능한 부목사라고 하는 환상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훌쩍 지나고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런 영향력의 교회였기 때문이고요. 그 목사님의 영향력의 우산이 그만큼 넓었던 거죠. 제가 예전 섬겼던 예수향남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정가시 목사님과 그 예수향남교회가 가진 영향력과 그 우산이 그만큼 컸었기 때문에 실은 저는 분립개척이라고 하는 정말로 웬만한 목사님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종의 영적 특혜를 사실 받은 거죠. 이건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던 저의 상황, 저의 환경이 특별했고 비범했고 유능했기 때문에 저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쏙 빠져들어요. 그리고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쏙 빠져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후에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그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35절 앞부분 33절과 34절인데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특별 대우인지.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못 알아들을 만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때 그 비유는 말이야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그러니 제자들은 와 하면서 사람들이 열광해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에 몰두하고 있을 때 잘 몰랐었던 것을 자기들만 특별하게 해석해서 풀어 가르쳐 주시니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범할수록 자신들도 비범하고 특별하다고 느껴질 만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스스로 한껏 고양되고 은밀한 자신감,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만심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역하던 시절처럼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분위기 좋다가요 갑자기 35절부터 상황이 이상해져요. 상황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이요?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제자들을 죽이기에 충분한 거대한 풍랑이 그 배를 어떻게 해요? 쳐부시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35절을 한 번만 다시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해가 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밤에 하지 않아요. 낮에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하게 되면 약탈과 강도의 위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배로 이동한다는 건 더 그렇죠. 야간 조명이 있을까요? 나침판이 있었을까요? GPS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닷가 갈릴리 호수의 연안으로 가깝게 아무리 붙여서 이동하다라가도
커다란 바위 같은 걸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즉 고대 시대, 예수님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어느 공간에 이동, 장소에 이동을 할 때는 주로 낮에 합니다. 안전할 때, 멀리서 강도가 나를 침범해 올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낮에 하는 거예요. 멀리에 있는 암초나 바위를 피할 수 있는, 부유물들을 피할 수 있는 낮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가 저무는데 배 타고 가자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에 그러면 제자들의 경험상 이게 매우 어색한 결정인데 이걸 따라요. 순종해요.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영 찝찝한 일이지만 이동을 결정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왜냐하면 낮 시간 동안에 그렇게 권위 있고 가마력 있고 영향력 있는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들만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예수님이니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권세 있는 그분이 가자고 했으니 별일이 있을까 싶은 거겠죠.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깃개나 잡았던 어부들 몇 사람 있죠. 야, 이 정도는 갈만해. 가자.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 내심 자신하고 안심하면서 배에 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 그 배에 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심지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뒤통수죠. 완전 뒤통수. 영락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바람이 미쳤어요. 풍랑이 도를 넘어요. 그 바닷물이 도를 넘어서 배 안으로 침범해 들어와요. 그 물이 차서 배가 침몰될 위기예요. 아무리 물을 퍼내도 풍랑에서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이건 아무리 물을 퍼내봐야 침몰할 게 너무나 뻔해 보이는 상황인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죽을 만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으라고 해서 교회 다니라고 해서 예수 믿어보자고 해서 예수 믿었고 말씀 믿었는데 순종했는데 오히려 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내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잘 되면 예수 믿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로 결정했는데 더 안 좋아.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결론이 찾아오겠습니까? 제 경험을 보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귀로 들을 때는 아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맞아,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나 하나님 붙들어야지. 근데 내 몸과 영혼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 거죠? 소위 복음 무용론, 신앙 허구론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무용론이 뭘까요? 말씀 들을 때는 좋아요, 위안도 돼요. 그런데 실제 내 삶에 그렇게 쓸모는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씀의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죠. 들을 때는, 그 안에 있을 때는 정신적 위안거리가 되는 것 같고 종교적 체험과 활동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 나의 삶에 눈에 띄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은밀한 내적 확신이 우리 안에 마치 쌓여가서 이것이 먼지가 쌓여서 땅과 흙이 되고 이루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쌓여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야, 신앙도 별거 없구나, 이런 신앙 허구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 허구론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찬물을 끼얹으셔야 되는데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38절로 40절입니다. 자,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38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최선을 다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조언을 받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자고 있어.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자고 있는 거야.
소리도 지르고 정신없을 게 분명한데 그 안에서 주무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야. 야, 이런 배에서 어떻게 사람이 자는 척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자는 척하는 거래.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약한 거예요 그러면? 야, 니네가 얼마나 날 믿나, 예수를 믿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눈 감고 자는 척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학자는 이래요. 진짜 피곤했거든. 이른 새벽부터 계속 사역하고 말하고 떠들고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몸이 정말 피곤해서 정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피곤하기 때문에 진짜 주무신 게 맞아. 근데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미안해서 깨운 거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을 제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거반 죽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좀 일어나세요. 저희 좀 죽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저희 좀 살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미안해,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잤어,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든지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일어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는 말씀 한마디 없이 갑자기 바다를 보더니 바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야,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잔잔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궁평항에 가서 해질 무렵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고 있는 궁평항 속에서 바다야 잔잔하라,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그림이 자연스럽습니까? 아주 어색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이상은 예수님의 이 일련의 행동들은 아주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생뚱맞은 행동이죠. 제자들을 안심시킬 생각도 없이 갑자기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거는 궁평항이 잔잔해지는 거죠.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4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뉘앙스로 이 본문을 설명드리면 사실은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재수가 없어요. 영 이상해요. 기껏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는데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는 아주 엄하게 바다를 꾸짖더니,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 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뭐가 이렇게 두려워? 이게 그렇게 겁낼 일이야? 이런 뉘앙스라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그런 얘기를 만약에 주님이 하셨다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걸요. 지가 가자고 해놓고는, 우리가 가자고 했나? 지가 가자고 해놓고는, 야, 그리고 우리가 살겠다고 이렇게 죽어라 발버둥 칠 때는 잠이나 쳐 자시더니, 이제 정말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간신히 깨어났더니 이제는 우리한테 믿음 없다고 타박을 하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을 것 같은데요. 본문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말씀, 복음 별로 쓸모없네, 이런 복음 무용감, 또는 신앙, 말로 신앙이지 이거 그냥 종교활동에 불과해 라고 하는 신앙 허구론에 빠지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핀트가 안 맞아요. 참 더럽게 안 맞아요.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요.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때와 일하심의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안 맞아요. 거의 안 맞아요. 언제까지 안 맞을까요? 평생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절대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이 매우 짧거든요. 40절하고 41절인데 이 본문 결론이 40절과 41절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시간 차이가 존재하냐면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과 내용이 바뀌는 시간 차이가 존재해요. 즉
제자들이 어느새 예수님의 앞에서의 그 뉘앙스의 얘기를 듣고는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눈뜨게 되죠. 그리고 본문의 결론이 40절과 41절에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심리적 영적인 간극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나서 하셨던 이 말씀 40절과 41절은 일부러 하신 말이죠. 사실은 만약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으면 자 됐지? 자 이제 우리가 정한 목적지로 가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주님이시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간신히 목숨 건졌네요, 역시 주님은 대단하세요 이러고 나서 박수치면서 그냥 그 배로 건너가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일부러 40절과 41절을 이야기함으로써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과 내용을 변경시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40절에서 처음 느꼈던 두려움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황입니다. 상황.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의 대상과 내용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려버린 한계 상황이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죠.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린 한계 상황이죠. 그리고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나의 통제 능력 범위를 벗어나서 나의 생존 영역인 배 안으로 물이 침범해 들어와서 나를 삼켜버릴 정도 수준의 한계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뭐냐면 이 한계 상황 속에 예수님이 따로 계시면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겠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같이 계셔요. 무엇보다 가장 큰 두려움은 예수님이 같이 계셔도 별 수 없는 건가 싶은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별 볼 일 없겠구나라고 하는 축적된 자기 경험인 거죠. 은밀하고 강력한, 하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무기력하게 우리를 만드는 무용감이에요. 예수 믿은들, 기도한들, 교회 오래 다녀본들,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 무용감이에요. 무기력증이죠. 강력한 심리적 무기력증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문제는 안 되는 건가 싶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배 안에 함께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배 안에 계시는데 풍랑이 내가 탄 배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거죠. 마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냥개가 미쳐서 주인을 물려고 달려드는 양, 파도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배를 막 달려드는 거죠. 그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4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이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대상과 내용이 변해요. 어떻게요? 예수님에게 새롭게 들어온, 제자들에게 들어온 새로운 두려움의 실체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영적인 경외감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이 40절의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냉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비난이 아니에요. 야, 니네 이거밖에 못해? 너 이렇게밖에 믿음이 없어? 너 이 정도야? 이 수준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투예요. 얘들아, 이게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일이니?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데도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 배에 오르기 전부터, 그리고 풍랑이 없던 고요한 바다와 배 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무엇보다 극심한 바람과 풍랑 중에서도 내가 너희랑 함께 하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무서운 거니? 그렇게까지 내가 못 믿어오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믿음의 내용들이 저는 예수님이 요청하는 믿음과 좀 많이 달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문제 해결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자판기에 500원 집어넣고 자판기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 나오듯이 기도라고 하는 500원 넣고 또는 봉사라고 하는 500원 넣고 또는 섬김이라고 하는 500원 넣어서 내가 원하는 버튼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쾅쾅쾅 튀어나와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에 기대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아까 9시 반 청소년 예배 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저도 갓난아기 때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3, 4살 꼬마아이 때까지만 해도 엄마 하면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품에 딱 안으면 안전했어요. 근데 어느새 제가 머리가 커지면서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엔 엄마 아빠가 없거든요. 너무 위험해요. 도로에서 차가 횡쌩쌩 다니는데 거기 엄마 아빠가 없거든요. 너무 위험해요. 아이 때만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어른이 됐더니 세상 모든 게 안전하지 않아요. 아주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서 집안에 딱 갔는데 이미 거기는 마음이 식어버린, 마음이 냉담해져 있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 태도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언젠가부터 남편의 태도가 지극히 냉담하고 지극히 무심해져서 세상에서 같이 사는데 세상 외로운 게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예배해요. 그리고 말씀 좋고 찬양 좋아서 눈물도 쏟아요. 근데 같이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내 안에 속 얘기를 나누기에는 상대방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어려워져요. 이때는 엄마 하나만 있었으면 됐는데 어른이 되다 보니 더 이상 내가 어디도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결론을 가지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결론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잔잔한 고요한 바닷속에서든 풍랑 속에서든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주님인 것을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절의 뉘앙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 무용론과 신앙 허구론에 빠질 수 있죠. 왜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라고 하는 결론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맞죠. 복음이 무용하죠. 신앙이 허구죠. 그렇게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의 이 뉘앙스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내가 못 믿어온 거냐 라고 하는 뉘앙스라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더 깊고 더 진실한 믿음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자들은 더 깊고 더 진실한 신앙 현실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반문하죠. 서로 대화합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잔잔해졌으면 예수님께 박수치면서 그냥 목적지로 돌아가면 돼요. 하지만 이 대화의 종착점은 뭐냐면 과연 저분이 누구실까예요. 저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의 실체를 눈뜰 수밖에 예수님이 행동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엉뚱하게 행동하셨거든요. 눈 뜨자마자 바다를 꾸짖어요. 제자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게 겁나니? 결국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느낀 깊고 진실된 두려움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의 연약함의 어마어마한 간극 사이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우고도 남을 만한 친밀하고 온화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어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복음 효능감과 비교해서 설명할 만한 타이레놀 효능감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한참 이제 어느 지사님한테 등산을 배울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맨날 다리가 꼭 천근만근 그렇게 추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집에 가셔서 비타민하고 타이레놀 하나를 꼭 먹고 주무시라고.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2년째 설교를 좀 과하게 하고 목이 좀 칼칼하다, 목감기 오겠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저는 집에 가서 타이레놀하고 비타민 C를 하나씩 해서 먹고 자요. 그럼 놀라운 게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약간 정신을 놨어요. 청년 청소년 시절처럼 그냥 한번 좀 미친 듯이 부지런해져 보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제 속에 있었던 애끓음을 금요 기도회 때 나눴거든요. 저 예수 잘 믿고 싶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고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죽고 싶어요. 근데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신앙 허구론과 복음 무용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 안에서도 있고 중직자들 안에서도 있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 때로는 발견되기도 하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린애처럼 하나님께 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청년이 아니잖아요. 목이 갔네. 집에 가는데 목이 쉬었어. 왜 이렇게 나와.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아니나 다를까 금요기도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타이레놀하고 비타민 C를 먹고 딱 잤는데 지금 딱 이 컨디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 효능감 말다 타이레놀 효능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기똥차입니다, 아주 그냥. 자, 그런데 만약에 목사인 제가 이 복음 효능감과 타이레놀 효능감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목회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말씀도 설교도 예배도 타이레놀 같은 효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즉각적인 효능감이 있어야 되죠. 즉각적인 정신적 위안, 즉각적인 심리적 도전과 격려, 즉각적인 기도응답과 문제 해결이 타이레놀처럼 바로바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복음이 타이레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기도가 또 주님이 또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타이레놀처럼 우리 안에 즉각적인 응답과 결과물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부산물이에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결과로 뒤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신앙생활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자극에 대해서 더 많은 타이레놀을 알 수가 필요하거든요. 이 기도를 한 1시간 했는데도 안 됐어. 그럼 타이레놀 2알 먹듯이 2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를 2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걸 2시간, 10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타이레놀이라면.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과 믿음은 그런 타이레놀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최대치의 효능감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 뜨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마음에 확증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시간과 선택과 삶의 범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예수를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이 이렇게 냉담했는데, 예전에 아내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 상황들이 나는 이렇게 불만스러웠는데,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의 시선, 예수의 사고, 예수의 말이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니까 다른 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은 문제 해결력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관계의 힘입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두텁고 한결같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제자들처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함께 땅을 딛고 먹고 마시며 그냥 일상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저의 소확행을 누리면서 목회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확행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바닷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저희들을 삼켜버릴 만한 풍랑 속에 침식되고 있을 때에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스며들기 시작할 때에 저희는 그때 기대가 생겨요. 맞아, 주님이 제자들과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지? 그럼 주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 기대가 우리 안에 스며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주님과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셔도 위협적인 바람과 풍랑이 찾아온 제자들의 현실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워지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기도응답 더디고요, 건강에 위협받고요, 사업에 실패하고요, 경제적 위기 찾아오고요, 관계의 깨트려짐들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만난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신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아,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타인의 널 효능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도, 위험할 때에도, 배 밖에서도, 배 안에서도, 풍랑이 찾아오지 않았던 평안한 배 안에서도, 풍랑이 찾아온 이 혹독한 배 안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평안은 내가 통제 가능하고 내가 문제 해결 가능한 상황 안에 머물 때 느끼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 재정이 얼마나 빵빵한지, 내 관계와 인맥이 얼마나 두터운지, 내가 얼마나 문제 해결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과 안정감이 아니에요. 그런 평안을 넘어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맞아, 내가 예수와 함께 가고 있어. 이 평안도 예수와 함께 가고, 이 불안도 예수와 함께 가고, 이 순탄함도 예수와 함께 가고, 이 풍파도 예수와 같이 통과하는 거야. 주님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이 진실을 꼭 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예수라는 반석에 깊이 뿌리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